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중에 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작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외부적인 이런 요소가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또 전도 여행하는 중에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도 당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많은 위험들을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것을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건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여러 위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바울을 더 힘들게 한 요소는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가 이 환난 중에 이 핍박 중에 잘 견디어낼까, 흔들림 없이 잘 이렇게 서 나갈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까, 이런 거, 이런 그 염려가 늘 마음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더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얼마 안 돼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갑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바울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되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을 이렇게 잘 위로하고 붙들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자꾸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2절도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직접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좀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선 디모데라도 보내야 되겠다. 젊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렇게 그들을 좀 도와주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5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도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다 못하여 이 표현은 더 이상 터퍼들 수 없다. 강둑이 터지듯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이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고 자신은 아테네에 남기로 한 것입니다. 자, 이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야만 했는지 물론 뭐 짐작으로 다 여러분들이 알았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잘 붙잡아주고 이렇게 같이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마침내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중에서도 그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식, 흔들림 없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교회를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와서 보고하기를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봤더니 그들이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서로 사랑하고 또 흔들림 없이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고하신 만큼이나 그들도 바울 선생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바울의 반응을 네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라. 아멘. 자,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위로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보냈는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보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위로하라고 보냈는데 바울이 도리어 위로를 받은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인 중에 어떤 그 집사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병원으로 가서 병원 신방을 하려고 하는데 가면서 뭐라고 위로할까? 낙심하고 참 힘들어할 텐데 고개가 숙여졌을 텐데 무슨 말로 위로할까 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집사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내가 요새 기도를 등한히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쉬면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라고 입원시킨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가면서 막 씩씩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도리어 위로하려고 했는데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도리어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뭐였냐면 이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제 살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정말 살 것 같다. 이제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이제는 살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미국 어느 가정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먼 나라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이 부모는 참 기특한 딸의 모습을 보고 기특하면서도 이 여자의 몸으로 그 오지에 가서 선교하러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선교사로 나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애가 타는 거예요. 저녁에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밥맛도 없고. 자, 그러던 차에 딸에게서 전보가 왔는데 딱 두 마디가 왔습니다. 안전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안전하다는 소식도 참 마음이 놓이지만 행복합니다. 그 말에 더 마음을 놓았겠죠. 이때 이 부모의 반응이 뭐였겠습니까? 이제는 살 것 같다. 예, 그런 반응이었겠죠. 바울처럼. 예,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했는데 오는 소식이 정말 흔들림 없이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고 바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너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그 이유와 감사의 이유는 자기에게 있지 않고 오직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성도들에게 마음이 쏠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면서 큰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 직접 기어코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성도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시 머무르면서 그들을 이렇게 돕는 것, 이거를 원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디모데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함께 있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주야로 간구하겠다는 것이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직접 가보지 못했고,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대면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목회자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울과 같은 참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과 같은 그런 목회자의 마음을 더 품고, 또 그렇게 목회할 때에 바울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했습니다. 바울이 그 성도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성도들이 이렇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처럼, 바울이 또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그 바울의 기쁨을 저도 갖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바울이 가졌던 그 감사를 나도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성도와의 관계 같은 그런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잘 양육하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저는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울과 같은 참된 목회자의 마음을 품고 또 목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바울이 경험한 그 목회의 즐거움, 그 목회의 그 보람,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